오늘 시간에는 심판의 보좌를 해돋는 데 세우시고,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께서는 마지막 날에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영생을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심판의 보좌를 해돋는 데 세우시고,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10절에서 한나를 통해서 마지막 날의 심판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무엘상 2장 10절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자, 여기에서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게 되는데 자기 왕에게 힘을 주셔서 내리시게 됩니다. 땅끝까지 심판을 자기 왕에게 힘을 주셔서, 그리고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셔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자기 왕이 독생자, 역시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독생자. 그래서 독생자에게 힘을 주시고 독생자의 뿔을 높이셔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2절에서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자, 여기에서 아버지는 만군의 여호와, 그리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고 할 때 그 아들이 바로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신다는 자기 왕이요, 바로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래서 그 심판을 다 자기 왕에게 맡기시게 되고, 그 심판을 자기 기름 부음을 받은 자에게 맡기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들에게 힘을 주시고 그 아들의 뿔을 높이셔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들에게 힘을 주시고 아들의 뿔을 높이셔서. 그래서 여기서 아들은 독생자.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께서는 절대 독생자가 아니십니다. 십자가를 지신 주님은 스스로 있는 자 만군의 여호와.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백성들의 영혼을 구속을 하셨고, 독생자는 썩어짐의 종로서를 하고 있는 백성들의 몸을 속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몸을 속량한 독생자에게 심판을 맡기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심판을 행하실 때 성소에서 심판이 시작이 됩니다. 성소에서 심판이 시작이 되는데 이사 66장 6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사 66장 6절에서 떠드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들려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로다. 자, 여기서 말씀하는 그의 원수가 그 다섯째 인에서 땅에 거하는 자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에게, 바로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 그래서 계시록 6장에서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원수들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계시록 6장에서 그 원수들에게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임을 당한다는 것. 그래서 그 원수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응을 하시게 되는데 떠드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들려오게 되고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읍, 이 성전은 바로 해돋는 데에 성소를 가리키고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떠드는 소리가 해돋는 데서부터 들려오게 되고, 떠드는 목소리가 해돋는 데서부터 들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소리는 여호와께서 그 원수들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 그래서 이사 66장 6절을 다시 보게 되면, 떠드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들려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로다. 그래서 그 소리가 들려올 때 바로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해돋는 데서부터 온다는 것. 그래서 이사 30장 27절에서 보라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되 그의 진노가 불붙듯 하며 빽빽한 연기가 일어나듯 하며, 자,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는데 그의 진노가 불붙듯 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노는 그의 원수들을 향한 진노. 이사 66장 6절에서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라고 할 때 바로 여호와의 원수들에 대한 진노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는 것이 계시록 7장에 이루어지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호와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와서 그 진노로 그 원수들에게 보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떠드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들려오고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게 되는데, 역시 이사 32장 30절에서 같은데 이루어지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장엄한 목소리를 듣게 하시며 혁혁한 진노로 그의 팔의 치심을 보이시되 맹렬한 화염과 폭풍과 폭우와 우박으로 하시리니, 자, 그 원수들을 바로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응하시게 되는데 바로 그 장엄한 목소리를 듣게 하시고 혁혁한 진노로 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의 장엄한 목소리를 듣게 하실 때, 그때가 바로 떠드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들려올 때가 되겠고, 여호와께서 그의 장엄한 목소리를 듣게 하실 때가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릴 때, 그래서 여호와께서 듣게 하시는 그의 장엄한 목소리, 그 목소리는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 그래서 떠드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들려올 때가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올 때가 되겠고,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올 때,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인이 바로 여호와의 이름이 되겠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원방에서부터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인을 가지고 올라올 때 떠드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들려오게 되고,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소리가 들려올 때 여호와께서 온 땅을 다스리시게 됩니다. 그 소리가 들려올 때 여호와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땅을 다스리신다는 것. 그래서 시편 97편 1절에서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자, 여기에서 불이 나와서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방의 대적들이 바로 그의 원수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라고 할 때 그의 원수가 되겠고, 바로 다섯째 인에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불로 사르게 됩니다. 바로 백성들의 피를 흘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힌 원수들, 예수 믿는 백성들의 피를 흘렸던 그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보응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바로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는 때가 된다는 사실.
이때가 바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는데, 그래서 땅은 즐거워하고 허다한 섬은 기뻐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즐거워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허다한 섬에 사로잡혀간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기뻐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방의 대적들을 향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방의 대적들을 향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라는 것이 아니라 땅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허다한 섬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떠드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들려올 때,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릴 때,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에게 보응을 하실 때 여호와께서 다스리시게 됩니다. 그래서 땅이 즐거워하고 허다한 섬이 기뻐할 때, 그 허다한 섬에서,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오게 됩니다. 바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편 97편 2절에서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래서 그 보좌를 세우시고 그 사방의 대적들을 심판을 하시게 되는데, 이때가 바로 계시록 7장, 주께서 공중에 강림하신 직후에 그 사방의 대적들을 심판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스가랴 12장 6절에서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사를 것이요. 자, 그 좌우에 에워싼 그 모든 민족들이 시편 97편에서 사방의 대적들, 그 사방의 대적들을 불로 사르게 됩니다. 또 시편 118편 12절에서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에워쌌으나 가시덤불의 불같이 타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자, 내가는 바로 독생자, 그 독생자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인으로 그 악인들을, 사방의 대적들을 끊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보좌를 세우시고 사방의 대적들을 불로 사르시게 되는데, 이때가 바로 계시록 7장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란 후에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시게 되고, 이어서 그 보좌로부터 불이 나와서 사방의 대적들을 사르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97편 2절을 다시 보게 되면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자,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좌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독생자로 말미암아 열방을 심판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독생자는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이 땅의 백성들에게 숨겨놓으신, 감춰놓으신 하나님의 비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 41장 25절에서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도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고관들을 석회같이 토이자이가 진흙을 밟음같이 하리니. 자,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독생자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올라오는 자, 바로 요한계시록 10장에서 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서 있는 힘센 천사, 그가 해도는 곳에서 올라와서 고관들을
밟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보좌를 세우시고 의와 공평으로 심판을 하게 하시는데 바로 해돋는 곳에서 올라오게 해서 열방을 심판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 41장 4절에서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하나님께서 동쪽에서 사람을 일으켜서 공의로 그를 불러서 다스리게 하시게 됩니다. 열방을 공의와 정의로 의와 공평으로 다스리게 하신다는 것. 그래서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시고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고 독생자의 뿔을 높이셔서 열국을 왕들을 다스리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믿고 순종하는 자들은 살아서 영생으로 들어가게 되고 이 일을 이루실 때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그 유다 지도자들로 세우심을 받게 됩니다. 이 복된 자리에 꼭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